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들으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얻을 것이다,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함부로 그런 것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저께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있어서 부유한 자들,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재물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물들, 물질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가는,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여서 이 세상을 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또 놀라운 복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부한 자들, 오늘 가운데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세에 너희들이 행한 그 불의한 재물들을 모은 데 집착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 그때 너희들이 울고 통곡할 것이다. 들으라. 그때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들이 그것들을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썩어질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얼마나 불의한 재물에 집착했는지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의 이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그러한 불의한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들의 품꾼에게 삭을 온전히 제대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삭시 소리 지르면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 만군의 주, 군사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연약한 자, 품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공의롭지 못하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하게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고 그들을 군사로서 그들을 패배시키면서 그들을 처참하게 그들을 무찌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했도다. 참 얼마나 이 비참한 표현입니까? 저들이 가축을 살을 찌우는 이유는 결국 그 도살할 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살이 찌긴 찌지만 결국 그것들은 죽음의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이런 참 비참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사치하고 방종해서
그들이 결국 심판받은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살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패하면서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면서 정말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살찌우는 사륙의 날, 도축의 날이 가까우는 그 가축과 비교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의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렇게 대항하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들은 대항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히려 참으로 무서운 징계의 날에 하나님께서 낱낱이 그들의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야고보는 누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심판의 때에 너희들이 재물에 집착하고 그 재물을 불의하게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너희들은 다 낱낱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무슨 소리가 주에게 들렸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 가운데 삭시 소리 지르며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과 묵상 질문 볼까요? 야고보는 왜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 통곡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표현은요, 시적 표현인데요. 이들이 행한 일들, 이들이 불의하게 행하면서 재물에 집착하면서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삶들이 재판으로 따지면 기소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 통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은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뭔가 부해지는 재물들이 있는 순간에 그것들의 유혹 속에서 저희들이 그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한 자들이 재물로 인해서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불의한 재물을 쌓고 땅에서 사치하는 자들이 겪게 될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요. 재물은 다 썩어져 가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미래에 아무런 우리를 보장해 주거나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를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재물에 집착하는 순간 저희들의 눈은 정말 그 다음부터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이 재물을 집착하는 그 욕망이 그것을 끊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부자들을 보고요. 이러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막 집착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이 영원히 그 재물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그것에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저희들이 쓸 만큼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대하는 내 태도는 어떠합니까? 내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저는 이 세상의 많은 부한자들에게 정말 들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 프로에서 라스베가스의 두더지족을 보면서 참 극단적인 대조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의 그 화려한 빌딩 밑에서 두더지처럼 그 어두컴컴한 그 하수구에서 차디찬 시멘트에서 이불 한쪽 가지고 겨울을 근근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정말 호화로운 그러한 라스베가스의 그 부한자들이 와서 자신의 재물을 거기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또 하룻밤 자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면서 자는 그 호텔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역에 가서도 거기서 급식을 하는 그 서울역 지하에 있는 그곳에 그 많은 노숙자들과 또 때로는 거기 보면요. 직장에서 직장을 잃고 집에 말하지 못해서 와서 힘들게 살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서울역 지하의 위에는요. 또 호화로운 호텔들이 있고요. 또 호화로운 빌딩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조적인 우리 이 세상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부한자들이 조금의 돈만 절약해서 그 밑에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뭔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한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들 중에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면서 정말 과하게 소비하지 않으면서 그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이 저희들의 작은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이 말세에 정말 부한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연말 연시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부한 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같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실천을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